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363장. 먼저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호자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오.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린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에는 두 가지 요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중에서 특별히 장례와 관련해서 죽은 자를 만지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삶과 연관이 되어서 지탄받을 만한 결혼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요점을 가지고 1절부터 9절에 이르는 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 부정한 자를 만지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죽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저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인간의 일생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의 하나로 죽음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시신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시신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제사장의 행동 거지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제사장이 정결한 생활을 해야 하고 시신을 만짐을 통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이 부정한 시신을 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는 치료제가 많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위생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칫 어떤 병에 걸려서 죽게 된지 모르는 시체를 만지고 그 시체의 부정함을 옮아서 다른 많은 사람을 대하는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 그 질병을 퍼뜨린다면 아마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의 매개가 된 제사장도 정말 치욕을 면치 못하는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생적인 입장에서도 또 물론 영적인 측면에서도 맞지만
위생적이고 또 치유와 보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시체를 만지지 말도록 그렇게 법을 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때문에 제사장들이 자신의 가족들의 장례에까지 등한시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2절과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이라고 하여도 그의 가족이나 형제 자매의 시신에 대하여서 더러워지는 것은 허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백성들 곧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회중들에게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들은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굉장히 초라하고 또는 자기 마음대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백성들이 그것을 쉽게 따라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백성 전체가 정결함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그 회중과 백성 무리의 어른으로 규정을 하시고 좋은 모습,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제사장의 결혼에 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백성들이나 회중들 앞에서 지탄받을 만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뭐 창녀라든가 혹은 뭐 이혼당한 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뭐 그런 일이 나쁘다라기보다는 모범적인 가정 생활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하여서 모범적인 가정과 모범적인 결혼의 모양을 제사장이 취하도록 그래서 백성이 그를 대함에 있어서 조금도 꺼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을 또 한번 같이 볼 텐데요. 8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주어라. 그들이 나에게 음식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고 또 너희는 그들을 거룩하게 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자각하느냐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회적 시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을 형성해 가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가치관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도 세심하게 우리 그 백성들과 제사장에게 주지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4절에서 제사장에게 너는 백성의 어른이니까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의 어떤 자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8절에서는 또 백성들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제사장이 내외적으로 거룩에 굉장히 집중하고 신경을 써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된 구절이 있습니다. 9절 한번 볼 텐데요.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이 구절이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또 10절에서는 또 다시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구절만 독특하게 제사장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구절은 추가된 구절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만은 또한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또 이 부분이 맥락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사장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8절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족도
제사장을 거룩하게 바라봐 주어야 하고, 또한 가족이 행하는 행실 때문에 제사장이 더러워질 수 있다, 거룩함을 잃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한 제사장이 자신의 딸을 잘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런 근거를 마련하심을 통해서 가정 교육에서도 제사장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딸이 뭐 음행을 행한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교육하고, 또 딸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서 그런 것들이 아빠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귀한 딸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목조목 권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부임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교역자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본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조목조목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아, 백성들이 너희를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 처음 직장에 출근을 할 때 이미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아빠가 그것을 아들아, 네가 회사에 가면 이런 상사도 만나고 이런 상사도 만나고 이런 동료도 만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그들이 너를 바라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줌을 통해서 아들이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비단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오늘 21장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아름다운 생활을 하도록, 구별되고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따스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좀 다른 사람으로 보아요. 종교에 속해 있으니, 교회에 다니니 저 사람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좀 가혹하고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힘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뭉개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 처음으로 출근하는 아들에게 또는 딸에게 너가 만날 사회생활에 대해서 따뜻하게 조언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란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 보기에 지탄받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 부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때때로 그것을 놓고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회중과 백성들 앞에 어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고 그들이 보기에 지탄받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보기에 부정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가족에 대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내용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는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도 하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